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게 19강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과 사역의 목적이 무전한 기록의 목적이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 바로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우리가 익히 아는 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뭘 믿느냐고 얘기할 때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20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는 것, 그렇게 믿을 때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신지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들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사모한다고 할 때 성경을 주신 바 목적대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연결된 수많은 영혼들, 교회들이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그들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올바로 믿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고 우리 사역의 목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될 그 수많은 영혼들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로 보면 목회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사역이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양육이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따라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회든 사역이든 양육이든 전부 상관없이 그들 모두가 우리처럼 그들도 예수님 똑바로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사역의 목적이고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외부적인 어떤 것들을 좀 키우는데 이렇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정작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제대로 믿게 하는 데는 많이 실패했거든요. 이미 조금 깨어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런 진단을 많이 내렸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도는 성공했지만 올바로 믿게 하는 전도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때 교회 왔다가 지금 교회를 떠난 숫자가 지금 현재 교회에 남아있는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교회 안으로 어떻든 끌어들이는 데는 여러모로 급성장을 한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올바로 믿게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비교해봐도 제가 알고 있는 바 천주교는 새 가족, 새 신자 교육만 한 1년 이상 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일꾼이 부족하니까 오면 믿었다 치고 그냥 이렇게 신앙의 타치보다는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열심히 있으면 오만 것 저만 것 다 맡겨가지고 일하게 하는 거죠. 일하게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신앙의 타치가 사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 우리가 설교를 하고 또 신방을 하고 다양한 사역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냐는 거죠. 사역하는데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 사역하는 모든 목적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사역하는 이 목적도 그들 또한 우리처럼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거나 선교 또한 동일한 선상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올바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우리 주라고 하는 사실을 올바로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사역의 목적,
우리 모든 사역의 목적, 전도와 선교의 모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맞다면 이것 또한 사역의 목적이 맞다는 거죠. 확인을 시켜드리면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 사도 요한의 사역, 베드로의 사역, 바울의 사역 쭉 제가 열거했습니다. 전부 포커스가 뭐냐면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서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믿게 하려 함이라. 동일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주로 제자들 기준으로 했던 그런 사역의 모습인데요. 얕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어찌하든지 이 제자들 또 제자들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바로 믿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키였습니다. 예. 그 역사를 많이 보고 경험을 했는데 믿음이 없다. 이거 실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바로 믿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였고 세례 요한 또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뭘요? 그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35절 사도 요한의 사역 또한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한 얘기예요. 사도 요한의 사역도 왜 이 글을 썼냐? 왜 이렇게 하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왜 나를 택하셨냐?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거 아니냐? 자기 택함 받은 이유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바울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잖아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있다는 얘기고 이 저자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직접 기록한 이 인간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책을 쓰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원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책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왜 주셨는가? 우리 1강에 훑어봤지만 가장 중요한 이 저자의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생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믿느냐는 거죠.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믿게 하는 것,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데 종착역이 우리가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먼저 받은 우리는 바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하는 걸 우리는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다양한 사역이 존재하겠죠. 그 모든 다양한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받은 그들이 올바로 믿게 하는 것이 사역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게 결과물이어야 됩니다.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선교지에서 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종착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서 올바로 믿는다고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겠죠. 이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고 사역의 목적입니다. 요거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고 사역의 목적이면 요걸 조금 더 뚜껑을 열어서 보면 이제 12강에는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좀 설명했는데 연달아 놓습니다. 그럼 우리는 설교를 뭐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설교여야 합니다. 제자 교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 교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와 연하여 따라옵니다.
전도가 뭐냔 말이에요. 전도 전 세계 방법들이 많습니다. 정말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도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지 않습니까? 수많은 도구가 있지만 올바로 복음이 전해져서 이 복음을 믿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전도는 의미 없는 것이죠. 예. 수많은 도구를 이용하되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해서 믿게 하는 것이 이게 전도고, 이게 또 큰 범주에서 이게 선교 아닌가 하는 거죠. 뭐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은사 자체를 목적으로 두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보시겠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그 모든 은사의 목적 또한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 분명히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다를 바 없다. 이거 하나만 명확한 기준을 삼게 되면 우리의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사역을 할 때 그 목적을 흐트리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즉 예수님이 참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믿으면, 참으로 그가 나의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라고 믿으면, 그가 참으로 내 모든 죄를 없애고 나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내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만나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이 맞다고 하면, 진실로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사실은 그 다음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실을 믿으실 때에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믿을 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나마 조금 확인하고 있는 것은 참 목회자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회자들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힘들어하고요. 또 반대로 성도들은 참 많이 방황합니다. 예, 없었으면 좋겠는데 방황합니다. 많이 허덕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것의 어떤 기름 부은 주의 종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목회자 치고 병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머리 까진 사람들 많고요. 속병 많고 암 많이 걸리고 착한 사람일수록 일찍 죽고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들은 그런가 반면에 성도들은 그렇게 많이 방황해요. 뭘 그렇게 들어야 되고 뭘 그렇게 찾아야 될지 그렇게 많이 방황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게 됐을 때 사실은 그 순간부터 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정답이 이건데 이걸 찾지 않고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이게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찾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사실은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데 그냥 이게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오만 방법, 오만 체험 다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줄이고 계속 목마릅니다. 보세요. 계속 헐떡이면서 다닙니다.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목회자들이 진실로 깨닫고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냥 저 같은 케이스가 아니고 이렇게 한 교회를 맡아서 계속 목회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설교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부터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신방부터 구역 예배 좋게 10번, 20번 그 이상의 메시지를 합니다. 몇 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서로 기대가 없어요. 늘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계속 복음에 목마르고 복음 안에서 계속 그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고 이 복음 자체를 계속 나눈다고 하면 그게 진리법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복음으로 전하는 목사나 전하는 성도들이 내가 정말 더 예수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이건 좀 다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이 얘기했는데 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지 않냐 말.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나마 이게 이렇게 좀 복음에 점점 이렇게 깊이 들어오기 전에는 설교자들이 보통 하는 것처럼 주일날 무슨 메시지 할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예화를 찾아본다. 선하게 예화하기 위해서는 몇백 개 예화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적당한 예화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워놓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설교 준비보다 예화 찾는 게 훨씬 많아요. 어쨌든 전해야 되니까. 이게 맞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그런 시간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제 마음에 두신 그리고 제 마음에 계속 울리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저에게 저를 살리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어쨌든 이거 나누고 싶어서 강당에 서서 그걸 계속 전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복음이 성도들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찾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오늘부터 끊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들 입장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딱 목격하면서 이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네 라고 깨달아졌을 때 그 사도들의 심정, 사실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뭔가 재교육을 받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 그분이 누구신지가 그냥 그대로 다가왔을 때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뭘 위해서 달려가야 될지 그냥 한순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자기 인생을 계속 부유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그대로 초대교회에 흘러들어갔고 그 초대교회 신학이 로마의 치하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로마를 바꿀 정도의 그런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에게 바로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이렇게 믿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는 거 확인해 봐야 되고 과연 나를 통해서 연결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믿는 거 확인해 봐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믿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뭔가를 많이 쏟아내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뭔가 많은 메시지를 했는데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야. 이건 틀린 거 아니냐는 거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 그럼 우리가 사역했던 그 사역이 송두리째 사실은 주님하고 맞지 않는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역하고 나서 다 끝날 무렵에 아이고야 수고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서글프겠냔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사역해야 됩니다. 어떤 한 방법이 아니에요. 한 이론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주의 성령을 언급하신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계속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성경을 봐도 다르고 그 기준으로 일어난 현상을 봐도 다르고 해석을 달리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 연구한 게 아닌데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정말로 그렇게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약간 조금 보면 디도서 1장에 보시면요, 말은 믿는 것 같지만 그 삶이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이게 이중적인 삶이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시면 디도서 1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나는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올바로 믿는가라고 얘기할 때 X표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올바로 믿는가, 그의 삶을 보면 참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난다. 말은 시인하지만 행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위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어둠에 거한다는 얘기죠. 어둠에 거한다는 얘기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46절로 근거해서 볼 때 어둠에 거하는데 이게 올바로 믿느냐? 올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식은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만 들어도 정리되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내 것이냐, 이건 다른 얘기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아멘. 참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이 하신 일도 하고 그분보다 큰 일도 한다. 감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믿는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소망인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너무 믿어져서 계속 큰 소리를 쳐왔어요. 처음 이렇게 저는 맨 땅에 헤딩해서 개척했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개척을 하려면 매덕을 뭐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사모를 잘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돈 많은 사모 만나야지 개척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오만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저쪽 교회에서 청빙 이렇게 해서 이쪽 교회에서 그만두고 이쪽 교회로 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연락 왔어요. 요번 주에 연락 올 거라고. 그래서 기다렸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교회에서 다 허락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 담임 목사님이 오셨나 봐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캔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만두고 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저 교회가 안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까지 기다린 거예요. 금요일까지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선언했습니다. 개척한다. 그래서 주일날 개척했어요. 그래서 준비된 거 하나도 없이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제가 그 작은 교회에 있을 때도 계속 교회와 상관없이 이 복음 전환 일을 계속해서 이 성경 공부 모임을 꽤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공간을 빌려줬어요. 그 문화센터. 제가 세이브 존이라고 하는 저 강북의 상계동, 중계동 가면 세이브 존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센터가 있어요. 그 세이브 존 신호회를 제가 좀 지도했거든요. 그래서 마침 겨울이어서 문화센터가 방학이래요.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그 빈 공간을 쓰고 계약을 하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또 나왔어요. 어디 어린이집에 한 건물 하나를 쓰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원장님하고 그 교사들을 제가 이제 말씀으로 양육을 좀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이렇게 이 마지막 꼭대기 층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또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건물 이렇게 월세 1,035대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건물 없이 돌아다니는 그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한 몇십 명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거 몇십 년 가지고 제가 계속 큰 소리 쳤죠. 우리 세계복음 할 거야. 교회당도 없는데 지금 뭐 맨바닥에서 애들 드리는데 우리 세계복음 할 거야.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예요. 계속 큰 소리 쳤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 하겠다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정말 전 세계를 돕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욱 강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뭐 당대 세계복음화의 어떤 큰 프로젝트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한 1%나 될까? 아니, 천만의 말씀. 아직도 한참.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게 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하실까? 얼마나 많은 이 제자들을 일으키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각 나라에서 각 처소에서 각 민족 가운데 일하실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토록 놀라운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6장 17절 9절에 의하면 이건 우리 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진실로 믿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야지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진실로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날 수 있냐? 어떻게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요한복음 20장 31절과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조건이 하나밖에 없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게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이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빛을 밝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보다 더 못난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바로 그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은 1절부터 8절에 그 과부의 원한을 듣는 그 비유입니다. 근데 그 비유 끝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에 오랜 전부터 참 의구심이 많아서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데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우리 한국만 해도 이토록 많은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도대체 그럼 이 믿음이 뭔 믿음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도대체 주님이 요구한 게 무슨 믿음이지? 그러니까 차이가 주님이 말한 믿음과 내가 믿는다고 한 믿음이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이 믿음이 뭘까를 늘 고민했었습니다. 그 믿음이 요한복음 20장 31절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사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믿음으로 오늘의 교회를 진단해보면 오늘의 성도들을 좀 진단해보면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신다. 진실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뭘 듣느냐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냥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믿을 뿐만 아니라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이 사실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목적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래전 영화입니다. 그거 나왔을 때 귀신 영화라 사실은 많이 안 좋아했는데 식스 센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예, 전혀 안 보시구나. 얘기를 못 하겠네요. 식스 센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여튼 그 결론이 뭐냐면 귀신을 보는 아이를 이렇게 그 주연 배우가 상담해준 역할을 계속 하는 거예요. 걔가 계속 귀신 본다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상담해준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담해주는 얘가 이미 죽은 귀신인 거야. 네. 그래서 이 귀신은 지가 죽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나중에 상담을 하다 보니까 비로소 자기가 죽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가지고 처음부터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이 결론을 가지고 이 앞을 보면 이 결론이 없으면 뭔 말하는지 몰라. 그냥 무서운 것만 나와요. 그래서 이 결론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와 같습니다. 구약의 성경이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계시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을 딱 짚고 다시 처음부터 보면 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지만 모든 성경이 목적하는 바 또한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계속 그분을 알아가고 그런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것이 어떤 의미며 또 이것을 믿는다고 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성경을 주셨다, 이런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새기시면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내가 믿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믿고 있는가, 그럼 내가 믿어야 되겠고 그들이 믿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나와 하신다는. 그래서 어쨌든지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설교를 하든지 양육을 하든지 제자교육을 하든지 같이 전도를 나가든지 같이 선교 현장을 나가든지 모든 액션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목적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은 자가 끝까지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끝,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증언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올바로 믿을 수 있게 하는 데까지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목적대로 믿고 목적대로 사역해서 그들 또한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믿게 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굉장히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